목사들이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제 고백들이에요. 어느 성도가 이 원수 같은 성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매번 미워하고 살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갈등을 풀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장 기쁘고 보람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수년 동안 그걸 다 지켜보면서 같이 마음고생했던 그 목사님도 그 마음도 누그러지고 또 평안해졌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틀어진 관계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덜어 있어요.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당장은 껄끄럽질 않고 마음은 안 아픈데요. 점점 우리의 삶이 고립되어 가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외로워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었을 때, 먼저 다가갔을 때, 그리고 용서했을 때 이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 무분별한 혀의 쓰임 때문에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늘의 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평화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개인과 가정, 여러 모임이나 어떤 대인 관계로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마음의 상처는 그리고 다툼은 주로 뭐 때문에 생길까요? 이 말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싸움의 근본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욕이라고 보고 있어요. 욕심, 정욕과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에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찰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 다툼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결국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얻고자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 다릅니다. 내 뜻대로 우겨서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매우 논리정연하게 다 얘기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면은 나는 뿌듯할 수 있어도요, 그 대화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식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다르면요,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할 때 다르면요, 적으로 삼지 말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어렵지만 우린 존중을 계속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말을 좀 못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만 옳아요. 그리고 틀린 것을 다 잡아내요. 옳고 그름은 잘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나요?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족족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 제 마음은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이 이상하게 나가서 계속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 입에, 제 말에 뭔가 가시가 돋쳤다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계속 성찰하고 돌아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참 자존감이 참 낮았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은 건강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병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분쟁을 만들면 안 되고요, 욕심을 낼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걸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요구해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장을 별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서 배려까지 하는 사람. 제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모양을 가진 분들이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단수죠. 그러게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좀 왜곡되기도 하고 좀 병든 기도도 있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예요. 분명히 우린 누구한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좀 정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욕은요, 마음의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욕구는 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욕구를 함부로 우리가 단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요, 일을 하고 즐거움을 찾아요. 신앙생활도 해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요, 세상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욕구를 컨트롤하면은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전면에 내세우고 들어달라고 떼쓰는 활동이 아니라 내 뜻을 접는 시간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겸허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욕을 다르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간음이 나오는데요. 간음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계약이 파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언약 관계가 파기된 거죠. 외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 맺을 때 뭔가 다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내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뭔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있는지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양보라는 건 없어요. 양보 안 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이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끝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원수 같은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천지를 살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낮아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할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세우시고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는 미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임신 못한 여자, 당시에 임신을 못하는 것은 저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여자를 어머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약자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약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지위가 높으면은 아래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이건 당연한 건가요? 우리 인간이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것들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내려와야. 신이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은 인간 예수로 오셨고 조롱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낮아지는 연습. 계속 없어지는 연습. 내가 무시당하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이 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높은 곳을 탐하는 욕심은 정욕이고요.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이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얻고자 하는, 이걸 내가 얻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정욕을 구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을 주러 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분쟁, 죄와 싸우는 분쟁을 얘기해요. 불의와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길 바래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은 우리가 불의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내 내면에 있는 그 악함과 싸울 때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칼을 달지 마시고, 그냥 복수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자꾸 복수심을 방치하면은, 그 미움을 늘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처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성도님들의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지옥 같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속삭이고요,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대화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따돌리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팔자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너는 망했어,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자꾸 그런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계속 들려주긴 하겠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말이 언제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믿을 때 힘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이고 망하게 하는 생각들, 그것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그렇게 되겠다 믿을 때 마귀의 말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계속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요, 그런 소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떠올라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이 힘들 때 방치하지 마시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해 볼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미움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내 정욕과 욕심과 거슬려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요. 이 겸손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전투 직후에 문득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떠올랐어요. 아,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아마도 전투에 지쳐서 이 고향을 좀 추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 새 용사들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블레셋 나라는요, 당장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그렇게 갔다 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의 반응도 더 놀라워요. 물을 가져왔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거는 그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보면은 노란 주황색 보면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내 부하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내 부하들의 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 전제로 바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명 기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다윗은 혼자 일하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지 않았어도 충성을 이끌어내는 리더.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요, 잘 안 고쳐져요. 계속 그 높은 위치에서 대우받고 싶고 힘을 행사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자녀들을 일일이 다 살피셨고 살리셨습니다. 특히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 당시에 무시받고 누구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살리셨어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한 분들을 보세요. 교만한 분들 등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왜 멋진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이에요. 내가 좀 죽어져도, 내가 좀 손해보고 무시당해도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말했던 그 정의와 내가 나의 올바름과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언젠가는 진실을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그게 멋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날 일이 생기면은 버럭 화내기 전에 먼저 인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성질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다 성질 있죠. 분노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분노의 시대라서 분노 스위치를 딱 누르기만 하면 금방 게이지가 차오르고 버럭 화를 낼 만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낮췄을 때, 내가 화내도 무방한 일일지라도 낮췄을 때,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화가 난 일이 있어도 나를 죽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히 영적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희망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분열과 배신으로 좀처럼 세상을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지만 그 막막함과 절망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사느라 이 바쁜 정욕에 끌리지 않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화해와 소통, 진정한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겸손한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만연한 이 폭력과 전쟁들, 이권 다툼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